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 자. 아멘. 두 가지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한번 설교를 시작해 볼게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혼자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담과 같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하와 혼자 있을 때 뱀의 유혹이 있었고 그래서 하와 혼자서 먼저 선악과를 먹었다는 가능성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되겠죠. 하와가 혼자였을 때 유혹받은 것이 된다면 선악과를 먼저 먹고 곧바로 아담에게 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는 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먹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라는 이 말씀이 어색하잖아요. 아담이 먹으면서 눈이 밝아졌다면 하와는 먼저 선악과를 먹어서도 눈이 밝아지지 않았다는 것이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면 두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함께 먹었어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을 때 뱀의 유혹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와와 아담이 함께해서 두 사람이 함께 뱀의 유혹을 받았고 그래서 적극적이었던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고 다음에 아담이 먹었다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 말씀 또한 조금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선악과를 먹자고 하는 하와의 목소리가 나오질 않지 않아요. 성경은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의 심리 상태만을 말씀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생각하는 하와의 심리 상태만 말씀할 뿐이지 그 다음 아무 말 없이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는 거죠. 그리고 아담에게 주니까 그는 또 즉시로 받아 먹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하와가 하나님 말씀 대신 뱀의 말대로 하여서 선악과를 한번 먹어보자 라는 말 자체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또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고민할 시간조차 확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 둘이 같이 있을 때 뱀이 거짓말로 유혹했다면 아담은 뱀의 거짓말에 대해서 분명히 반박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하와랑 같이 있을 때 뱀이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어요? 물론 잡아먹는다는 말은 빼고. 반박하시겠어요? 아마 반박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너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허투루 그 말을 듣겠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위치가 동산 가운데 있는데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서 선악과에 대해서 위치도 분명히 알 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말라는 말씀도 죽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이잖아요. 누구보다 선악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기억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실 때 그냥 하나님 부드럽게 야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라 그렇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되게 진지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분위기나 느낌 등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 이게 바로 아담인 거죠.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는 5가지 장치를 예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오감이라 그러는데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입니다. 눈, 귀, 코, 피부, 입 이게 다 기억을 살리는 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을 때 아담은 그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그 열매를 선악과를 봤을 거 아닙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그 현장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가만 누구는 모르지만 내가 어떤 그 특별한 현장에 있었다면 그 현장 가면 그것이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분명히 난다고요. 남자분들의 큰 특별함이 뭐냐면 남자들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와플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이 간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딱 격전무늬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남자를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 격전무늬 여러 개인데 그 마음의 이 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자매를 만났을 때는 예전에 B, C, D 뭐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다 문을 잠가두고 기억도 안 해. 근데 여자분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기억을 못해. 그래서 항상 남자들은 진실해. 다 장가놓고 기억을 안 하니까 진실한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을왕리 해수욕장에 B라는 여인과 갔는데 다 같은 장소를 A라는 여자랑 갔다 그러면 B라는 여자는 절대로 생각조차 안 한다니까. 너무 진실해서. 근데 여자분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A랑 왔었지, B도 왔었지. 되게 여자분들이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자들에게 잠겨져 있는 그 마음의 문들을 열려와 이를 쓰지 마세요. 그게 판도라의 상자가 돼. 걷잡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거야. 알면 다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마라 그냥. 지금이 진실한 거야. 남자들은. 뭘 말씀드리냐면 그러므로 아담도 그 현장을 있을 때 누구보다도 온몸으로 그 분위기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감동을 받고 어떤 두려움을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을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토론토 가서 운전을 하는데 처음에 되게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벌써 제가 떠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딱 한 몇 번 지나고 나니까 똑같이 운전하더라고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보면서 하와와의 다른 점이 있다면 시각, 청각만이 아니라 아담은 촉각으로도 분위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은 후에 하나님의 소리가 딱 들리니까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 숨었다고 되어 있어요. 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악과 명령을 주셨을 때 그 느꼈던 압도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을 거예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그 말씀의 엄중함이 온몸으로 다가왔을 거 아니에요. 뱀이 유혹할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처럼 그 특별한 느낌을 아담이 가졌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과 뱀을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아담은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까지 분명 같이 있었다면 에이 거짓말이야 그거 아니야 라면서 뱀의 말에 반박할 기회를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기 때문에 하와가 유혹받을 때 아담은 그 자리에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와 혼자 유혹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뱀이 유혹할 때 둘이 같이 있었을까? 아니면 하와 혼자 있었을까? 또 유혹받자마자 선악과를 먹었을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 나중에 따먹었을까? 이런 질문과 함께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결론 짓게 되더라고요. 저의 결론입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찾아와 유혹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선악과에 대해서 탐심이 생겨서 먹고 싶다, 저 꼭 한번 먹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선악과 한번 먹어보자니까 뱀이 그러는데 아니래잖아. 처음에 아담은 분명히 안 돼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속해서 조르는 통에 결국 아내의 말을 듣고 함께 선악과에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도 먹고 그러면서 둘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의 몸을 가리게 됐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지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러 충돌되는 부분들 싹 다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분명 너는 왜 하와의 말을 들어서 네 아내의 말을 들어서 따먹었니? 그러니까 하와가 남편에게 먹자 했던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둘이 같이 있을 때 뱀이 나타나 유혹하고 금방 따먹었다 그러면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하와가 준 것을 그냥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해될 수 있지만 성경 원어로는 그렇게 표현돼요. 말,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소리.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와가 계속해서 아담에게 먹자 조르게 된 거예요. 여성의 최고의 무기는 조르는 거예요. 네, 조르는 거예요. 그러다 나이가 들어서 전세가 역전되면 목까지 조르게 됩니다. 남자의 최대 약점은 아내가 막 뭐라 그러면 안 듣다가도 결국 나중에 넘어가는 게 이게 남자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절대로 아내의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말 그렇게 너무 또 비약하는 건 아니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우선 듣자. 그 말을 좀 들으는 거지 아내의 말 잘 들어야 돼요. 예. 저는 지금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계속 조르니까 아담이 넘어간 거예요. 처음에 분명히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명령에 실패하게 된지 이유를 알게 됐는데 하와의 경우는 기억합시다. 과도한 기대감이에요. 과도한 기대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동기 중에 하나가 이게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뭔가를 기대하면 그에 따라 반응하죠. 상품 광고를 보더라도 시청자에게 기대감을 줘야지만이 물건을 사잖아요. 깊은 잠을 못 이루는 분들에게 베개를 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정말로 좋은 베개입니다. 이거 좋은 재질로 만들었고 값도 합리적입니다.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산다. 아주 순진하신 분들이죠. 자, 이런 광고를 하죠. 어떤 고민이든 생각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해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베개를 베는 순간 기절하도 잠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면 살까요? 안 살까요? 어느 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이거는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좋은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이 베개가 얼마나 좋은지 베는 순간 기절하도 주무십니다. 그래서 이 베개 이름은 기절 베개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살 마음이 생길 거예요. 왜? 기대감이 생기니까. 인터넷에 보면 진짜 그런 기절 베개 있더라고요.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굉장한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하와는 선악과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먹음직, 보암직한 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 있는 나무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보기에 아름답고 그 다음에요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생명나무나 선악과도 그랬을 거예요. 선악과를 향한 하와의 기대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선 순서가 달라요. 방금 우리가 했던 말씀이에요. 보기에 아름답고 그 다음에요 먹기에 좋은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뱀의 말에 유혹을 받은 하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다음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고 순서가 바뀌었어. 여러분 우리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와의 경우는 이거죠. 먹고 싶으니까 먹기에 좋으니 보기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가 달라요. 야, 그 보기 좋으니 먹음직하다가 아니라 먹고 싶으니 보기도 좋다 이렇게 된 거죠. 그만큼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요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하와의 생각, 주관적 기대감인 거죠. 저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탐심만 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의 생각에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기대감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얘기를 합니다. 저기 오늘 나랑 같이 일요일인데 이러면 안 돼. 나 주일날 예배 가야 돼. 근데 말이야 잘 들어봐. 내가 오늘 여기를 가서 네가 나랑 딱 3시간만 있어주면 내가 오늘 너한테 500만 원 줄 거야. 너 나 믿지? 내가 너한테 거짓말한 적 없잖아. 이건 내가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 너한테만 말한 거니까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500이 좀 약하면 한 1억 정도 해볼까요? 내가 생각했던 기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런 기대보다 1억이 생긴다면 1,000만 원이 생긴다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쫙 커지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기억도 안 나고 담임 목사님도 한 번 욕먹더라도 에이 갔다 오자 뭐 다음 주에 가면 되니까 이러기가 쉬운 거예요. 이러기 쉬운 거예요. 우리 살면서 좀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기대감을 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요. 자녀가 성공하거나 물질적 풍요를 더 누리거나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 그러셨는데 여기 어떤 처남댁은 그런 데잖아요. 새해 설날 때 되면 항상 뭐 신정인지 새해인지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로 덕담할 때 꼭 주는 게 있대. 복권. 새해를 시작하면서 항상 복권을 선물로 주신대요. 그러면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은 그 한 주간이 어때요? 기대로 가득하지. 아무리 못해도 내가 만약 당첨된다면 나는 어떻게 하지? 어디다 쓰지? 아마 그런 생각은 스쳐 지나가도 그래도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 안에 기대감이 뭉글뭉글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눈 감고 주무시는 분들 때문 아니라 전체 예배 오늘 드릴 때 오늘 한 분도 안 졸고 눈 감지 않고 예배 잘 드리면 제가 오늘 기가 막힌 선물 다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실 거야. 엄청 궁금하실 거야. 그러니 졸리면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기대를 해요. 나에게 유익한 거, 내가 좋다고 하는 거.
어떤 지금의 상황에 확 벗어나는 것들, 많은 걸 기대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데 하나님이 기억도 안 나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때 스데반이 가졌던 기대는 뭘까요? 지금 현실의 시각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질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저 사람들 손에 마비가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돌에 맞아도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은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현실의 시각으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선포했어요. 왜? 그는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뭘 기대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으니까.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으면 난 저곳에 가는구나. 주님이 날 서서 이렇게 나를 응원하시는구나.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돌에 맞아도 안 죽거나 아프지 않거나, 저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지 않고 누군가가 대제사장의 명령이니 그만두시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니까 그런 세상의 기대는 다 접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는 내가 살던 곳을 떠나 천국으로 가요. 아무리 이곳이 좋아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종착지인 천국에 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의 삶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이 땅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2005년에 제가 캐나다를 떠나왔는데, 그때 쓰던 소파나 그릇이나 이런저런 물품들은요 다 그냥 줬어요. 또는 적은 금액에 $2, $3 이렇게 다 팔았어요. 그런데 제가 차가 있었어요. 중고차지만 제가 아끼면서 쓰던 차예요. 저한테는 가장 큰 고가였어요. 그걸 팔면은 이거 가지고 한국 가서 뭐에다 쓰냐 했더니 자기가 딱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냉장고가 없으니 냉장고를 사야 된다. 나는 빨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탁기를 사야 된다. 그걸로 딱 끝나는 금액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하지만 저한테는 제일 큰 금액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쉽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주기도 그렇고, 그리고 헐값에 팔자니 그렇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잘 팔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 땅을 떠나면서 아무런 미련 없이 왔지만 이 차만큼은 마지막까지 저한테 큰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더란 말이에요. 왜? 나한테는 너무 값어치가 있었기 때문이지. 이 땅을 떠날 때 스데반처럼 소망 중에 천국 가려면 너무 좋은 것, 아까운 것 많이 만들지도 남기지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올로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네요. 주님, 가난해서 감사합니다. 가난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망신고를 했잖아요. 했더니 15가지 10몇 가지 원스톱 상속 무슨 검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재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신청하게 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슨 빚이 있을까 봐 상속하려면 부채와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해 주니까 그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한 가지 안 좋은 거는 잊을만 하면 자꾸 뭐가 와. 이제 고인이 이렇게 흔적들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니까 자꾸 기억이 나서 좀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깔끔히 정리가 돼요. 부동산 없음, 없음 하다가 딱 하나 우체국에서 돈이 있음 왔더라고. 그 다음에 4만 원 있음 그러더라. 그게 전부 다였어. 그게 전부 다예요. 우체국에 4만 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면서 가난해서 감사하다고, 가난하게 살아서 감사하다고, 쌓아놓은 것이 없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아서 감사하다고, 누구 마음대로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로 여러분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것들 많이 남겨놓고 너무 고가의 것들을 많이 남겨놓으면 억울해서 못 죽어. 그러니 눈을 부릅뜨고 죽거나
그럼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과도한 세상의 기대는 좀 내려놓고 예수님 향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일상의 감사로 체험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도 않고 주신 직분과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과한 기대감을 내려놓고 주신 것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그냥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감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기대하시나요? 배고픈 분에게는 오늘 이후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그러면 그거 기대할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먹고 한 몇 숟가락 뜨면 그 기쁨이 사라질 거예요. 한 5분, 10분 지나면 싹 사라질 그 기대, 그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간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감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놓치고 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면, 그리고 삶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 반드시 죽어, 그러니 먹지 마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근데 살아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에 기대감을 두고 여러분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오늘 나의 기대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 내 삶에 현주소가 있는 줄로 압니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며 사는지, 그럴 때 오늘 주님이 당장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비교해 보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조정이, 신앙의 조정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지 유지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의 경우는요, 사명 감당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는, 아담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돌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이 그래요. 돌보라고 됐어요. 영어로는 take care of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돌보는 거야. 경작하고 지킨다, 이 표현인데 결국은 가꾸고 돌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사명은 뭐냐? 선악과를 먹지 않고 또 먹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였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을 잘 가꾸면서 그렇게 잘 지켜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가꾸는 것은 잘했는지 몰라도 잘 지키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 실패는 결국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 명령을 어긴 거지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하와의 말을 들어서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잘 지켜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쫓겨나지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을 할 때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소리가 동시에 들린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외국 가기 전에 미리 간증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좀 사례를 받았어요. 결혼과 관계에 대해서 사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가면 그걸로 써야겠다고 고이고이 간직했어요. 고이고이 간직했는데 신방 갔다가 그 전날 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 토요일날 신방 갔다 오면서 그냥 그거 보내야겠습니다, 입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오는 길에 전부를 보낼까, 2분의 1을 보낼까, 3분의 1을 보낼까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가면 써야 할 돈이 엄청난데, 그것도 지금 얼마나 물가가 올라지는지 모르는 판에서 외국을 나가는데 단 한 푼이라도 아쉬운데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실에 왔어요. 그래서 꺼냈어. 금액이 얼마인지 알면서 또 세어보는 거야. 이걸 다 보내 마로 막 고민했단 말이죠. 금액이 저한테는 참 큰 금액이었어요. 근데 도무지 마음에 보낸다는 건 분명한데 얼마를 보내겠다는 마음이 확신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출발은 전부 다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다음의 단계를 보면 이게
조금이라도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되는다는 이 불안감이 있으니까 힘들어요. 그러다가 다른 일을 못해서 다른 일부터 하자고 대충 뭐 봉투나 이런 거다 정리해놓고 그리고는 제가 다른 일을 보다가 다 마무리하고 다시 책상에 앉아서 그래 보내자, 다 보내자,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리고 서랍을 열었는데 돈이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뭐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어느 서랍 다 뒤져보고 뭐 주머니 뒤져보고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그러다 문득 내가 아까 쓰레기통에다가 봉투들 버렸는데 거기 딸려갔나? 그리고는 뒤졌잖아요. 거기서 짠 하고 나타나더라고. 그 다음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너 쓰레기통에 다 버렸지? 너는 네 거 아니니까 다 보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깔끔하게 제가 바로 보냈어요. 깔끔하게 바로 보냈어요. 그 선교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테러를 당해서, 그러니까 자기 체육관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근데 그 주인 아들이 차 한잔 하자 불렀는데 거기다가 뭘 넣은 거야. 독을 넣은 거죠. 그래서 결국 눈이 막 진물이 나고 터지고 막 이렇게. 몇 번 와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완전히 치료가 안 돼가지고 실명지 위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한국에 왔다면 사진을 떡 보내는데 참 치사해. 왜 그런 걸 보내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꿋꿋이 버텼는데 해필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확 드는 거죠. 다 보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잖아요. 선교사를 돕는 거 얼마나 기뻐하세요. 근데 저는 제 코가 석자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전부 다 보내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반을 보낼까, 3분의 1을 보낼까, 3분의 1을 보낼까 이러다가 결국은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고, 그래서 다 그냥 한꺼번에 다 보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함께 온단 말이에요. 함께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해외 나갈 때 세상에 그래서 몇 분이서 이렇게 잘 다녀오시라고 봉투를 주는데 제가 그분한테 보낸 것보다는 같았을까요? 작았을까요? 믿음이 좋네요. 더 많더라고. 제가 남겼습니다. 그런데 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나가보니 그게 아닌 거야. 제가 돈 쓸 일이, 그 돈마저 쓸 일이 별로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그러기 전에 가가지고 또 가서 설교했잖아요. 설교했는데 사례비를 주더라고요. 원래부터 안 받는 거를 자꾸 줘서 제가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교역자들이 자기들 돈으로 밥을 사 먹는다고 그래서 저한테 집을 제공하시는 목사님한테 이거 교역자들 다 식사 대접하라고 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 왔더니 전혀 제가 저랑 함께 했을 때 저한테 별로 뭐 친한 척 안 했던 장로님이 봉투 주시더라고요. 우연히 만난 장로님이 옛날 얘기하면서 그 부인 권사님이 봉투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면 너무 쉽다니까. 결단하고 그냥 하면 좋은데 사람의 소리가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너 환경을 봐라. 너 외국 나간다며 얼마나 돈 쓸 일이 많은데 네 이러면 되겠어. 그런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도 들리는데 이때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와의 말을 들었던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의 소리가 가득하면 에덴 동산 맞은편에 있었던 건축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가인이 지은 에녹성이에요.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 중심의 에녹성이 되고 말 거예요. 결국 에녹성의 문화는요, 에녹성에서는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러나 결과는 불안과 염려, 사람을 향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곳이 되잖아요. 행복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불행 그 자체였던 거예요.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온 영과 혼과 몸에 말씀을 채우는 역사만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셔야 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와 기다림, 그리고 순종만이 가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것이 광고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들으시길 바라요. 그냥 목사의 말로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뜻으로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우리 김윤시 집사님, 이금희 집사님을 만났잖아요. 그분 집에서 신세를 졌는데 그분이 18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요. 매니큐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 집사님은 가발 이렇게 해놓으라고 전국을 돌아다닌 거예요. 사업 때문에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 부인 집사님은, 이 집사님은 열심히 가서 남의 발에 발톱, 손톱, 그리고 뭐 마사지 해주고 하면서 이러면서 돈을 번 거예요. 그러면서 영주권 이게 받을 때까지 한국에 나오지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지독스럽게 이걸 예배 잘 드리라, 기도해라 뿐만 아니라 이분이 무슨 뭐 교회 회복운동인가 그걸 하면서 미국의 36개 주를 돌아다녔대. 혼자 안 가고 그 리더급 되는 사람들 데리고 다녔는데 그 중에 이금 입사님은 계속 데리고 다닌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지구장, 구역장 좀 되겠지. 그런데 가면은 교회에서 요만큼 대주는 게 하나도 없이 다 자기 돈으로 비행기값 내고, 심지어 가서 강사 대접도 본인들이 다 하게 하고, 심지어 그 목사님 비행기값조차도 그 리더들 보고 다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집사님이 소망교회에서 원로 목사님들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 18년 동안 이사도 못 가고, 이사 가려면 목사님이 가지 말아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차가 지나간 기차 소리 다 들리는 그 밑에 집에서 거기서 18년을 산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왜? 걔가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그래서 허름한 대학, 이런 대학, 보통 이런 게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때 이 두 분들은 원로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길이라고 믿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 보낼 여유가 하나도 없었어. 애들이 오면 엄마가 쓰러져서 자고 있는 모습만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 같이 이민 와서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애들이 다 어렸을 텐데 그때는 25년 전이니까. 그런데 결국 그분이,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는 달랐나 봐요. 성도들을 그렇게 이용만 해먹었지 섬겨주고 품어주고 하나도 없었던 거지. 결국 자기 이익만 챙겼다는 거죠. 결국 다 그 교회에서 흩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단 원래 아이들을 보니까 큰 딸은 아마 7월 달에 온다고 우리에게 올라온가 모르겠어요. 큰 딸은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 죽겠다고 하는 유대인, 러시아계 유대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집의 특징이 그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만 졸졸졸 따른다 그랬나니? 너무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그런데 그 아들도 똑같다네. 바보 천치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 큰 딸만 좋다고, 큰 딸이 하는 말대로 다 한대. 그 결혼하기 전에 그랬대. 우리 집은 이런 어려움이 있고 했더니 다 이해한대.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뭐 치과 의사로서 뭐 일했는데 뭐 약품을 하나 개발했대요. 뭐 이렇게 이빨 상하지 않게끔 뭘 할 때 그게 얼마나 잘 성공했는지. 그 아들이 그 사업을 물려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대. 그러면서 또 돈을 더 많이, 연봉이 올랐다면서 큰딸한테 그랬대. 나 연봉도 올랐으니까 처갓집에 더 많은 거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국 사이보다 더 잘해? 처갓집 얘기랑 무조건 그냥 쏘 이거지. 둘째 딸은 한의학 박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걸어서 조금만 가면 되는 있는 곳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뉴욕 항복판에서 한의원 차렸더라고.
아직 본인의 건물은 아니지만 저보고 오라 그래서 갔어요. 집중 치료를 받고 왔잖아요. 제가 또 얼마나 잘해주는지. 막내는 원래 소위 말 아이비리그의 학교를 갈 만한 재원이었는데 목사님 못 가게 해서 순종하느라 안 갔어. 그런데 이 친구가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세계 여러 가지 이렇게 신문이나 이렇게 통신을 이렇게 하는 여러 회사 중에 블룸버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이나 이런 회사가 참 대단한 게 주식이 없는 회사예요. 왜? 전부 다 자기 돈이기 때문에 주식 올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누가 부자냐 했더니 아마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블룸버그 이 사람 제일 부자라고. 나머지 뭐 아마존이니 이런 거 테슬라니 다 주식 부자지 뭐. 이 사람은 주식을 안 한대요. 다 자기 돈이래.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진짜 알부자래. 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연봉이 한 3억이 넘는 3억이 뭐예요? 30만 불 받는다 그러니까 한 4억 가까이 버네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더랍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효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18년 동안 잃어버린 18년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 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자기 돈 내가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결국 그 목사님이 엇나가고 빗나가서 두 번에는 큰 상심을 줬어도 하나님은 그거 다 받으셨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목사가 여러분의 고면하는 말, 기도하자, 예배 잘 드려라, 뭐 하자. 여러분의 선택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라고요. 여기 있는 장 목사를 보면서 저의 인격이나 저의 모든 능력을 보고 그건 다 치우고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마시라고.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반응하시라고요. 신앙의 권면을 할 때 받아들이시라고요. 가감해서 하지 말고. 제가 이번에 그 집에 가서 지내는 동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벤츠라는 걸 타봤어요. 질리도록 탔어요. 이제 벤츠 안 타도 타요. 혹시 저한테 벤츠 선물하시면 하지 마세요. 안 탈 거예요. 그런데 그 차도 무리해서 샀는데 원래 서울에서 그 오빠들이 오시면 모시려고 샀는데 안 오시고 저희가 가서 저희가 다 이용했다 그러더라고요. 신나게 타고 왔어요. 제가.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따라 보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더 듣기 위한 거죠. 여러분, 소그룹 없이 그냥 식사하고 교제하라 그러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요즘 무슨 드라마 얘기할 것이고 손주, 친구 이야기, 사업 이야기, 주식 이야기, 여러분 그런 거 하다 갈 거예요. 은혜가 안 돼. 소그룹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나눌 시간도 없고 그냥 세상 얘기만 하다가 갈 거예요. 서로 만나 하나님 말씀 나누고 간증과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면 우리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 영혼을 살리는 사명의 공동체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치열하게 감당하며 천국을 향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그분의 아내 되는 사모님 되신 분이 트루디예요. 트루디 사모님이신데 이분엔 좌우명이 있더라고. 좌우명. 이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마음을 품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대요. 그 당시 한국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왔대. 그냥 심겨진 곳에서 꽃풀기 하셔서 그러고는 왔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곳에서 어찌하든 꽃을 피우는 사명의 삶을 다짐하고 한국에 왔는데 와, 한국 와보니 엉망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지만 딱 그 점, 이것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여러분, 심겨진 곳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지요. 원하는 곳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딱 잘라 말한다면 내가 원하여 심은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셔서 심으신 곳이 바로 심겨진 곳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소망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심으려고 그래. 조금 마음만 수틀리면 가본. 그러니까 우리 결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는 이 믿음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도 참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딱딱 정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경우마다 상황도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배우자를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그 믿음 하나로 시작하면,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 나를 심으셨다고 한다면 좀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심은 곳에서 버티는 그 나무가 열매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자,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도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되지 화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화분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아무데나 옮길 수 있지만 뿌리가 이미 한계가 있고 그래요. 자라지도 않아요. 심겨진 곳이 나의 하나님 허락하신 내 운명의 장소로 알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꽃을 피우리라 작심하고 결단하고 하면 그 수많은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우리 생애를 바쳐 하나님이 심으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충만하여 사람의 소리는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뜻만 따르며 소망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온전히 꽃 피우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 오신 날까지 존속하여 주님 오실 길에 꽃이 되는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공동체 소망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실패를 하지 말아야겠죠.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세상을 향한 과도한 기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 두 가지 실패를 넘어 나 자신과 가정, 교회를 온전히 잘 갖고 지키는 사명 감당하는 일에 승리하고 하나님 음성을 누리는 꽃 피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릴까요?